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시작.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은 작년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앞에 두고 그 건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머리 좋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기억할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달 전인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에서 6장 1절부터 쭉 해서 6장 전체를 한 2달 전에 7, 8월 달에 2달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혹시 교회 갔다가 교회에 또 교인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안 나오신 분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하도 못 나가게 하니까 안 나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두려움에 안 나오는 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다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시대에 이 엄청난 위기, 또 뭐 작년에는 여러분들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또 5년 전에는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또 10년 전에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세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구약의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직장에서의 위기, 사업장에서의 위기, 그리고 교회적인 위기, 또 국가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단으로 불러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광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유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위기, 엄청난 위기죠. 영적인
그 나라의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누구예요? 유다 남쪽 나라의 10대 왕입니다. 그가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얼마나 국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심히 부강해가지고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아 왕은 사촌간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영웅인 우시아가 범죄하여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위기를 뭘로 삼았다고요?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에게 있었던 기회는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 사촌이 죽고 나서,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 위기를 넘겼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에게 있어서 위기는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달려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시작.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서서 찬양을 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통치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하여 가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고난당함으로 겸손해지고 고난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구든 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 여인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또 남편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제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고 하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시아가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셨고 옷자락에 가득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발견하여 만나게 되어지면 내 환경과 인간만 의지하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든든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은 세상은 점점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겠죠. 우리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믿음 생활 잘하면 본이 된다는 게, 본이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 그때 본이 되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옛날부터 떨어지는 옛날 하는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 또 하시네. 여러분,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왜?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교회 성도는 그런 도 없습니다만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그럴 거예요. 이 교회는 고리타분하게 무슨 맨날 찬송부를 박수나 치나? 박수,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교육자도 마찬가지. 요래요. 우리 교육자도 돼요. 요래요. 치지 않던가. 내가 그래서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뒤가 안 산지라 그랬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왜?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쁨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남을 감사히 여기시고 찬송하다가 예배하다 기도하다가 또 박수치며 찬송하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예수 믿고 3년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5년을 믿었더니 10년을 믿었더니 20년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작.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몇 절에 나오는 거니?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2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문지방에 터가 움직이도록 요동할 만큼 찬양했다는 말씀이 이제 4절 5절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터가 움직일 도 찬양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사들이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이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둘로는 날며 찬양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문지방이 다가 요동했듯 이것은 바로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들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이 코로나 위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잘 섬기면 그것이 보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에게 있어서 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회로 삼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춰지니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이사야가 자신은 율법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충성했고 아주 화려한 궁중에서 제사장으로서 남다른 긍지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왕 우시야 왕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해서 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통치하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하시는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진작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 진작 가르쳐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들었대. 그래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을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요, 또 저 권사님한테, 또 저 집사님한테, 장로한테
이 잘못을 얘기하면 또 교회 시험 들어 안 나오면 어떡하? 이런 이 사람을 이식하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적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의식 아니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이사야가 잘못된 자기의 부정된 입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입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보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부정한 입술이라고. 요즘 우리가 교계에서 하도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박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불법입니다. 49명, 50명밖에 예배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7, 80명 되면 1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만은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핍박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혐오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냐? 교회 갔다 왔느냐? 이거 먼저 물어보고,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물어보는 걸 뭐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 갔다 왔어? 우리 회사에서 기도했지? 응? 우리 회사에서 기도했지? 잘 된 거야. 다음 주 또 가서 기도해. 응? 그리고 새벽에나 안 나가? 새벽에 안 나가. 뭔 말이요? 새벽에나 기도하.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혐오단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혐오단체입니까? 주의 종들이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인데, 어느 분들은 포괄적 금지법 자꾸 얘기하는 거, 목사님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니, 여러분들 포괄적 금지법은 이 성경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 둘 셋 하고 있잖아요.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공산화되어지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교회 핍박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화되는 건 더욱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잘해서 왕이 잘해가지고 나라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우시아가 죽거나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우시아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로 모두게 남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선교사님 고백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수술하고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그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까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의 위기는 어떻게 어떤 기회를 삼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작. 자기 사명을 깨닫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끝이 바로 인생의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 젊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젊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생존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끝이 바로 인생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사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세요. 그는 선지자로서 전에 성전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성전을 찾았겠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나서 그때서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로에 갈고,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뭐라고 그래서 자기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때 길어질까요? 100만 명 성도 떠나라고 여러분들 코로나 주신 줄 아세요? 이 코로나는 바로 뭐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 목사면 목사, 사역자면 사역자,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청년이면 청년, 모두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해야지. 코로나라고 여러분 전도 안 해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봉사 안 해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해요? 더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여서 이제 식사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훈련을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조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 때 나와, 오늘도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저녁 예배 시작했습니다만 저녁 예배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코로나는 여러분들 교회 쉬라고, 기도 쉬라고, 찬송 쉬라고, 예배 쉬라고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 회복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과 아주 꾸준하게 신앙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개월, 3개월 이게 넘어진 분들은 이 신명이 좀 주저앉은 분들은 회복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요 빨리 회복할 거예요. 빨리 회복할 거예요. 사층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렇죠? 빨리 회복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내가 목회해서 얘기가 목사가 되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달라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달라요. 속히 회복할 거예요. 다른 교회보단 배로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 수년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내려한다.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10월 달로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역사,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10월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시작.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